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큰 고난 속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항상 신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신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금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랑과 더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신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때 금식 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여러분 때때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잔치가 이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두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보물은 뭐 돈과 물질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랬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건 벌레를 얘기하는 거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구리에 낀 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벌레가 끼고 녹이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돈과 물질과 시간과 뭐 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쌓아두면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얻었어도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열심히 젊었을 때 살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박사학위도 몇 개까지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벌써 50이 되고 6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누릴 만한 그런 때가 되었나 싶어서 보면 벌써 이제 황혼이 기울어 갑니다. 황혼에 깃들이고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누려보고 싶은데 젊은 때는 일하다가 다 지나가고 그게 누릴만 하니까 젊었을 때 너무 노력을 해서 병이 많이 들고 여기저기 고장 나니까 그거 치료하다가 내 돈 다 써버리고 이 인생이 뭔가 이러려고 살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자신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다. 우리가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과 물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가치가 있는 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이어질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사용한다면, 투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땅은 100년도 못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 이후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 나라입니다. 땅은 항상 모든 것이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러니까 벌레도 먹어서 썩기도 하고 그리고 녹이 슬어서 못 쓰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불안전한 곳입니다. 불안정하고 불안전하고 임시적인 곳이죠. 임시적.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이죠.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뭔가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너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녀에게 나는 못 살아도 자녀는 잘 살아야지. 자녀에게 남겨야지. 뭐 그런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 남겨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이 남겨준다고 그냥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기회도 없도록 자녀에게 다 준다면 자녀는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물려줬기 때문에 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건 자녀에겐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녀를 만드는 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것, 그냥 좀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온 인생을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쌓아두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영의 눈을 떠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의 본질을 봐라. 지금 네 눈앞에 보여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보면 없어질 것이고 여기다 모든 걸 다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풍년이 들었구나. 이야 진짜 많이 거뒀다. 다음엔 더 많이 거두고 싶다. 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그래 어떻게 할까 하면 내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그런 후에 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만 네가 지금까지 정말 피땀 흘려서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는 그날까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힘썼는데 죽을 땐 못 가져간다는 거죠.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준들 그 자식이 그거 꼭 행복할까? 아마 죽기 직전에 깨달을 거예요. 내가 이거 자식들한테 이렇게 많이 남겨줬는데 자식들이 과연 잘 살까? 지금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잘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늙었다고 와서 돌아보지도 않고 진짜 매정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진짜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살아가는 쟤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지 않고 내가 남겨준 모든 돈과 물질들은 재앙일 것 같고 걱정스럽게 아마 눈을 감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데 몰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위해 힘쓰고 왜? 이게 영원의 세계 속에서 내가 받을 그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살아가야 할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거둘 때 딱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거두지 마라. 근데 백성들 가운데는 더 거두어서 더 먹고 싶어서 혹시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더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거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좀이 먹었어요. 벌레가 썩었어요. 먹을 수 없는 썩은 양식이 되어버렸죠. 버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는 곳이에요. 잠시 잠깐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셨지만은 원래 40년 동안 돌리시려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훈련만 하고 가게끔 하려고 하신 건데, 이 백성들이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것이지. 원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잠시 잠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내면 되는 건데,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우리 인생,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광야를 지나라는 거죠. 훈련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네가 훈련을 해야 된다요. 내가 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의 소망이, 너의 사랑이 좀 이게 다시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먹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한정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광야에 있을 때만 잠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들, 그걸 돈과 물질, 시간도 있고요. 시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히 필요한 것처럼 더 많이 이 땅에 쌓아놓자고 그렇게 매일매일 평생 동안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투자했다면,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생을 준비하는 것인데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훈련을 해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 필요한 만큼만 받아.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훈련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너희도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데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왜? 영원히 이어질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이 보물, 땅에 전혀 쌓아두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필요한 만큼만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쌓아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서 주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면 그게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조미 먹고 동록이 들고 그래서 해가 되는 거고 결국 나중에 또 도둑이 가지고 와요. 도둑이 훔쳐가서 도둑질해서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자라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뭔가 어렴풋이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가지,
교회라는 가지, 가정이라는 가지, 일터라는 가지, 그리고 세상이라는 가지. 이 5가지가 쭉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꽃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곳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해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탐욕스럽게 나 육신의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물과 같은 돈과 물질과 시간을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나를 써도 뭐 성경책을 하나 살든 뭘 하든 간에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식사하고 뭐 수련을 가서 정말 돈을 쓴다든지 뭐 그런 일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는 많이 돈을 쓰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돈을 전혀 쓰질 않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위해 쓰는 거지만은 결국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돈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5가지를 펼쳐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사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영광 받고, 그리고 나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풍성해지게, 나도 영광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영의 눈을 떠라, 그 말.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상 나라만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서 무슨 네가 행복을 얻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들어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점점 밝아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행복을 위한 길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정말 즐겁고 정말 평안하게 할 것이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대대손손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바라보며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보물들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필요한 만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으면서 무엇보다도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일에 여러분들이 보물을 사용한다면, 투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 주셔서 정말 복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에 계속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이 모든 우리의 투자한 것을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쌓아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급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대하고 여러분의 보물을 늘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내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보물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보물은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보물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건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주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주 만물의 노예가 되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다 사람들은 돈과 물질과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다 거기 쫓겨다녀요. 끌려다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과 물질과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노예로 삼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세상 보물은 뭐예요? 내가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보물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항상 깨닫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보물도 주인이면, 보물이 나의 주인이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 주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오직 나만 섬겨라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참고 살아서 그렇지 한 남자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여자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이 시족을 뭔가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여자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1대1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저기 있는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나는 모든 여인들을 다 사랑하고 다 내 아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하고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미친놈. 그러겠죠. 사랑의 세계는 오직 하나의 대상이만이 허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사랑의 세계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니까 너도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보물이 그렇습니다. 보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이 보물이 나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물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보물에 잡혀버리고, 보물에 속박을 당하고, 보물에 끌려다니고, 보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순간 보물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보물, 돈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네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네가 이 보물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영광이고 엄청난 큰 권세인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세 가지의 상징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새 옷이고, 두 번째로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세 번째로는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세 가지 상징물.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는 것은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속권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상속자의 권세가 이 가락지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을 줬어요. 그 신발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길, 상속자의 길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라. 나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신발 신고 걸어 다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녀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새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가락지를 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게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신발, 하나님 나라의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돌아다녀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꿈과 비전으로 불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눈에 이 세상만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땅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소망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향해 계속 새 신발 신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 보물, 그 세상에 쌓아둔 일에만 몰두하다가 뭐 세상 사람 좀 이겨보겠다고 뭐 하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이기겠어요? 이재용 회장, 부회장을 이기겠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못 먹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원까지 이어질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서 살면서 당구를 좋아하는 남편 따라서 당구를 배웠다가 남편보다 더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 피압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3쿠션 당구계에서 국내 랭킹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KBS 인간극장에 나온 거에 최근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남들이 어렸을 때 이 당구 옛날에 당구가 안 좋은 그런 그 스포츠인가요? 안 좋은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건전한 스포츠로 보는데 어쨌든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그것을 연습해서 선수가 되는데 이분은 결혼한 후에 당구 좋아하는 남편 따라가면서 배워서 8년 만에 정상에 선 거예요. 선수가 된 지 1년 반 만에 한국 랭킹 1위가 되었고 세계 랭킹 3위가 됐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3쿠션 전체가 아니라 당구 전체가 아니라 3쿠션 부분에 있어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캄보디아 사람이 그것도 저 촌 시골 동네에 있었던 아가씨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는 천재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선수들이 하는 시간에 거의 3배를 매일매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쉽지 않았는데 그녀는 늘 집을 나설 때 문 앞에 사진하고 그 밑에 무슨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진은 그 사람이 피압이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그 시골 농촌에 살았을 때 그 가난한 그 동네 아이들의 모습이 거기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늘 집문진을 나갈 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당구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내가 참고 견뎌내면서 노력해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위해 살 것이다. 그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도 열정을 갖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녀의 꿈이 되었고 그 꿈이 계속 그 꿈을 이루었고 그 꿈을 계속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날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나라,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 계속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에 쌓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지만 그 누린 만큼 저 나라에 가서 뭐 이 땅에서 누렸으니 넌 저 나라에 가서 못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려도요, 세상의 것들, 뭐 그냥 어떤 그 세상 나라의 것들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린 만큼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에도 쌓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속된 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이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일터가 변하고 내 삶의 주변이 변하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삶이 됩니까? 얼마나 정말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새해에도 늘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보물들, 그것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권세를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